이사야 6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도대체 뭔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연초에 좀 묵직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떨림과 두려움을 갖는 건 단순히 신앙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 전 영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높이 보좌에 앉으신 천사인 이 스랍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존재이지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조차도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거죠. 이사야가 본 이 일은 단순한 이미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우리도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그냥 무섭고 도망가고 싶은 공포가 아니라 압도하는 그 위대함 앞에 존경과 사랑으로 엎드리는 영적 경외입니다. 그분 주변에는 천사들이 막 시비를 하고 또 남은 두 날개로 날며 소리칩니다. 3절 우리 중심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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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도 똑같은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3번 의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최상급의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냥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함은 마치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표현도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죄되고 허물 많은 우리 눈으로는 마주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이 거룩함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이채로운 부분인데, 이사야는 자신의 진짜 모습, 실체를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딱 목도하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변화 하나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고 내가 얼마나 치사하고 자신의 그 부정적이고 죄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단순히 이사야가 왜 이렇게 절규했을까요?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너무 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그냥 작살이 났고 천국 못 갈 것처럼.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다용서하시고, 물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에 늦어도 여사입니다. 버스 늦으면 뛰는 사람이 예배시가 늦어도 카페를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제가 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카톡을 봅니다. 전혀. 아니, 회사 미팅에 그럴 수 있나요? 주일을 빼먹어도 참
그럴 수 있지 뭐.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정서, 또 하나 과거에 너무 엄하신 하나님에 꽂혀있던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고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엄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알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 존 오웬은, 창조도 설교자 존 오웬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다. 근데 자신을 진짜 아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아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는 건 그건 껍데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몰랐습니다. 단순히 한 탁월한 지도자, 리더의 무너짐 앞에 이 시대와 꼬인 문제를 누가 풀까 싶어서 그 상황 가지고 성전에 나간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후에 그는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진짜 죄인이고 자기 죄만 본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전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입술은 사실 입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고백, 예배, 삶, 더 나아가 그 존재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오늘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참된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죠. 결코 뻐길 수 없습니다. A.W. 토저의 책, 저는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다라는 책. 오래된 책이지만 읽어보면 마치 오늘 현실의 문제를 알고 적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토저는 오늘 현대 기독인들의 영적 공허의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밥만 먹고 그저 배만 부르고 잠만 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인들의 영적 공허의 가장 큰 이유를 토저는 어떻게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저는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만남,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로 딱 보는 순간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미테이션끼리 모였을 때 뭐 누가 더 반짝이느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토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아시겠죠? 들은 얘기가 많은 거야. 누구 간증,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지식, 여러분, 그건 그냥 한 방 딱 치면 다 날아가요. 11조 할 때마다 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하죠? 너무너무 아까웠는데 유튜브에 11조는 비성경이다, 한 500배 가슴을 확,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지. 누가 꼬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삶의 방향, 죄에 대한 인식, 내 신앙의 스타일, 부르심의 수능, 이 모든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 50계단에 이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 떨림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그분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병약한 인간 왕 우시야 52년간 그들을 다스리던 그 절대 군주 리더가 사라지면서 이 시대의 아픔, 꼬인 현실을 누가 풀어낼지 절망하며 성전에 갔다가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그 영원하신 왕을 보고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오늘 이런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얘기 다 못하지만 사실 우리 왕이 죽어야 돼요. 그 가짜 왕, 내가 기대했던 그 가짜 왕, 그게 죽는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절망의 자리는 진정한 왕을 만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공포스러울 만큼 그런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겪은 분들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일로 한 분을 만나서 뭘 사러 갔는데 꼭 또 직업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난감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온대.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분이 경상도 분이라서 좀 말이 이게 사투리가 통하고 또 공교롭게도 남편 되신 분이 성이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분이 자기 얘기를 살짝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막 환율도 오르고 아이가 유학 중인데 너무 힘든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무슨 대학, 뉴욕대의 경제학, 정말 어려운 대학.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5년 동안 그 아이 때문에 기러기 엄마로 있었대요. 있는 동안에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외국, 특히 미국을 가면 교회 아니고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바인 그 온누리 교회를 출석을 해요. 이름도 등록하지 않고. 근데 또 저도 예배를 한번 드려본 교회인데 예배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또 그 점심이 그렇게 맛이 있대요. 등록도 안 하고 공짜로 점심 먹고 또 그 마지막에는 커피가 또 3년에 이걸 등록도 안 하고 계속 받아 먹고 신앙도 1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3년이 다 되는 날 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 더 못 오겠다 내가 이래서 오늘 진짜 한번 목사님 기도할 때 나도 기도 딱 한번 하고 이제 앞으로 여행을 차라리 다니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눈을 딱 감았는데 처음으로 감았는데 강대상 쪽에서 뭐가 날아오더래요. 불 같은 게 날아와서 자기가 막 뜨거워서 자기 뭔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더니만 음성이 들려오더래. 너 그냥 와서 공짜로 먹어도 되니까 와라 그러더래요. 괜찮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생기기 시작해서 5년 내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오늘 교회를 출석하는데 이제 두 번째 애가 아직도 12살밖에 되지 않아서 데리고 다니는데 주차 문제가 어려워서 최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러면서 물건값을 15만 원을 깎아주셨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심 앞에 진짜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우리는 영털이 가짜 신앙, 종교인이겠죠.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4장 7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제일 중요한 표현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목도하고 그럼 내가 보인다는 거 내가 얼마나 치사하고 내가 얼마나 쫀쫀하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세팅된 죄인인지를 알고 나면 그때 다소고담 겸손함이 생기고 신앙은 그 두 가지 알면서 출발할 줄 믿습니다. 그 알미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경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통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기도 응답하셔야 되고 내 계획을 이끌어 주셔야 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치유해야 하고 여러분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마음대로 불러 써먹고 필요할 때만 요청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조롱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주권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현대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 길들이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고요. 죄를 짓고도 전혀 당당하고 가볍게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줄곧 부르면서도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떨림이 없습니다. 떨림.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과 친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약간 맞는 표현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인데요. 진정한 경외심이 없는 친밀함은 방자함일 뿐입니다. 전 사실 원로 목사님 전화를 내가 앉아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제 우리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은 다 담임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제자는 오면 왜? 목사님 거기서 자기는 여전히 부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친구하고 말 놓지 않아요. 제가 왜 친구들하고 말을 놓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제 아내에게도 말을 올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깊이에 압도될 때 관계는 훨씬 깊어져요. 하나님의 거대함을 아는 자만이 그분의 사랑에 크기에 감동받고 더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찮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꽂히면 얼마나 가슴이 울릴까요? 여러분 제가 한때 그러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기적이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뭐 누가 20층에서 뛰어내리는데 다리가 안 부러진다 이런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라도 사는 것.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다는 게 간단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다 두렵습니다. 내한테 날카롭게 말하는 직장의 상사도 무섭고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죽는가 싶고 불안이 온 삶으로 몰려오고 살다가 보면 건강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합니다. 왜? 그게 지 하늘이었으니까. 어제 친구가 전화 와서 자기 너무 많이 늙었대. 니는 왜 안 늙었는데? 내가 뭔 소리 하느냐. 네가 멀리서 봐서 그렇다. 우리 다 늙는다. 저는 1년 전에 제 영상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안 봅니다. 보면 현실은 언제나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 늙고 감춤의 차이지. 그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익숙해져야 되죠. 인정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온갖 우상 앞에 엎드립니다. 돈 앞에 코박고 그건 그저 필요이고 사용처일 뿐인데 인정에 목말라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지나가는 개도 무섭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정말 두려워야 될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떨면 우리는 세상을 발 아래에 둘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우리가 얼마나 귀가 얇아요. 참고만 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있는 자처럼 내 아버지가 부자신데
건강을 좀 잃어도 하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도 지난날 나를 그 절망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또 아이들 키우면 우리 인생에 그 파랄이 저는 아이들 고민이 많잖아요. 늘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보여도 안 보여도 걱정인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걸.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끝낼 수가 없어서 한번 제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그 앞에 말한 토저의 책에서 이 얘기를 해요. 내 속에 있는 자라는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게 정확한 좌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이곳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읽고 기상을 예측하는 그런 감각들은 아주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적 감각은 안 쓰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저 깎아주시던 분과 얘기를 하던 중에 아이 걱정을 하길래, 저도 우리 아이를 유학 보내고 나서 내가 걱정이 돼서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언제나 만사 오케이 말입니다. 군을 가건 집에 있건 저 눈도 깜짝 안 하는 분이에요. 참 독특한, 제가 거기서 위안을 많이 받는데, 근데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걱정이 많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나요? 너 신경 쓰지 마라. 아니 내가 지키고 있는데 네가 얘를 지킬 수 있느냐는 거야. 바퀴 달린 놈을.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이건 진짜 그 이후로부터 마음에 근심이 자꾸 사라져. 내가 나도 못 지키는데 걔를 어떻게 지켜요? 멀리 있는 애를. 그러니까 그분이 뚝 듣더니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임재를 알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을 거기에 책 제목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칠락팔락 내 편한 대로 살다가 불편할 때 한 번씩 이름 찾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불어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도 쌓고 그분을 경험하는 채널이 예배예요. 예배. 고난도 있지만 그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애초부터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 예비군 훈련 가서 시간대도 이것도 별로 좋은 이야기는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것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앞에 말한 그분이 예배에 그냥 갈까요? 오늘도 혹시 불이 앞에서 확 날아올까 봐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기대.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